일본 동경대에 카츠마 이이즈마 교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고령자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는 약 5만 명의 고령자들을 연구했고 그들의 삶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으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즈마 교수는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게 살아간다. 5만여 명의 노인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즈마 교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과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 유대관계는 노년에 건강을 지켜준다,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권면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과 건강하게 유대관계를 만들어라. 그럼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은 사람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남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합니다. 그리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잘 살려고 하면 건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결고리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물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은 분명한데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즈마 교수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운동보다 훨씬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만족은 사람 연결고리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안에는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연결고리로만 채워지지 않는 문제,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육 간에 건강해집니다. 사람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권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의 현장, 이적의 현장에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이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마음속에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와 연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 영혼은 나를 누구와 연결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이 시대에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뒤에 나와 있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뒤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자꾸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게 복이 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베드로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그 마음이 복입니다. 세상과 연결되면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나오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의 내용이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과 연결되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 삶이 복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지하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몸이 지하 감옥일 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 감당해야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새로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니까 마음밭이 바뀌어지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 엎드린다가 예배하다와 동일어입니다. 예배가 엎드리다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기로 하면 내 삶을 예수와 연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제 그 복음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동역자를 얻게 되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구원의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뒤에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핵심에는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는데요. 강하게 말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천국 열쇠를 받은 신앙 고백 바로 뒤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이지만 사단도 우리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사단이 틈을 타기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지만 또 사단과도 연결되면서 말씀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고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송아지가 사단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은 합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살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황소 우상이 있습니다. 이 황소는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황소 우상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내려놓고 와야 하는데 마음속에 가져온 겁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행한 일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사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한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사단과 연결되는 그 마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멸하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하다가 강팍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말에는 애굽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 출애굽할 때만 애굽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남유다 병력은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남유다가 이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역대하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금 송아지와 함께 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면 우리는 이길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 패할 것이다. 보이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면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고 애굽과 연결되는 삶을 살 때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살 것인가? 이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곡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곡을 부르다가 웃음이 남았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슬픈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웃음이 나온 겁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지요. 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웃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고요.
전날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동영상 보고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동영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깨달은 게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그 연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복이 됩니다. 그 뒤에 곧바로 사단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 그 과정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연결되지만 곧 사단과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연결되는 이유를 보아야 하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사단과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품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품으면 어둠의 권세자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일을 품으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살아나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초대교회가 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고요.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과 연결되는 삶을 살 것인가?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단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믿음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